그 도관스님이 해외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양한 불교를 접하고 또 좋은 좋은 수행처를 찾고 있었는데 거기가 옛날에 그 석가모니 부처님 본생담에 나오는데 과거 전생에 어떤 동굴에서 수행하시다가 호랑이가 와서 그 얘기 맞나요? 호랑이가 와서 뭐 새끼들을 먹여 살려고 새끼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잡아먹겠다고 하니까 부처님 살을 베어서 드리고 그랬던 곳이에요. 그리고 티벳의 옛날 스승들이 이제 옛날에는 티벳이나 네팔 국경이 불분명해서 바로 근처에 그 산에서 마지막 동굴 수행을 하셨던 곳이 또 있고 티벳에 이제 이렇게 성취자들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경제 이런 분들 깨달은 분들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앞에 보이는 산 밑에서 그 제자들을 폐관 수행시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인연으로 거기다가 자리를 잡으신 것 같고. 근데 이번에 그 일 마치고 카트만두 시내에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선물을 구했는데 이상하게 탱화 파는 가게에 들어가 가지고는 그 태장계 만다라고 따라보살 탱화를 많이 구하게 됐어요. 방금 담양보살한테 드린 것도 그 따라보살인데 따라가 관세음보살님의 눈물에서 나온 자비심의 눈물에서 나온 관세음보살님의 화신 같은 보살이라고 해요. 우리 천수경에 보면 관자재보살, 뭐 수월보살, 만월보살, 뭐 그런 보살 명호 많이 나오잖아요. 그다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기도 하고 거의 이제 이름은 달라도 같은 깨달음에 같은 심경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동일체라고 봐도 돼. 근데 또 천승에 나오는 한 분이 준재보살이잖아요. 준재보살은 칠구지 불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지가 범어로 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7억 부처님의 어머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세 거의 모든 부처님이 다 준재보살을 어머니로 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보살이 항상 그 도솔천에 계시다가 이제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상불에서 교화를 하셔야 될 때가 됐다 그러면 부처님의 어머니로 먼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가 마야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준재보살로 거기 도솔천 내용궁에 지금 미륵 부처님 계시듯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석가모니 보살로 그렇게 이제 계시다가 여기로 내려오실 때 먼저 가서 어머니가 제일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야 부인의 임무는 부처님을 낳는 것 뿐이야. 그걸로 충분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2년 만인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또 그냥 다시 또 도솔천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솔천에 올라가셔가지고 마야 부인한테 그러니까 그 준재보살한테 설법하시는 얘기도 경전에 또 나온다. 그 이제 부처님이 본래 형상이었고 사람이 아니고 더군다나 남녀의 몸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 세상에 오시려면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머니 태를 빌려가지고 그렇게 태어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이 세계가 그리고 또 인간의 존재, 우리 육신이 다 그 진리에서 나온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하고 대단한 그런 신통 뭐 이런 걸 통해서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고 법을 펴시고 그러신 게 아니고 우리 인간과 똑같이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 가지고 젖 먹고 자라고 뭐 이래저래 하다가 이제 출가해서 도를 구하고 이루고 하시는 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거는 우리 인간도 부처님하고 근원에서 하나도 다를 바가 없고 똑같이 부처님과 같은 그런 길을 갈 수 있고 도를 닦아서 이룰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 그러지 않고 신처럼 그냥 하늘에서 구름 속에 나타나가지고 다 나를 따르라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으면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서 따르겠지만 어디까지나 그런 복종이나 그 추종은 피동적인 거고 또 저 신과 우리는 다른 존재라는 저 신은 절대자고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유한자라는 그런 분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에 불과한 거죠. 부처님은 우리가 성불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그러기 위해서 엄마 몸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 불법의 깊은 이치가 이제 뭐 준재보살 혹은 따라보살, 불모 뭐 이런 개념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따라보살은 원래 수많은 과거 생 전에 어떤 나라의 공주였대요. 근데 너무나 예쁘고 불심도 깊고 그래서 온갖 그 불법을 외우하고 부처님을 공양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다가 나이가 99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너무나 예쁘고 그랬는데 결혼을 해서 그 나이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너무 애착이 가서 그냥 항상 아들만 안고 막 좋아하고 다른 걸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게 이제 수행에 장애가 되고 진짜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아들을 어디 탑 속에다 숨겨버리셨어요. 도저히 찾을 수 없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따라보살은 계속 울면서 아들만 찾고 온 세계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느라고. 그때 흘린 눈물이 바다만큼 많고 그리고 곱던 얼굴이 그냥 새카맣게 되고 쭈글쭈글해지고 그래도 그 마음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 아들을 찾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다시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불심이 회복이 돼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어서 오세요 보살님. 네. 부처님의 법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 애착, 그리고 그 뿌리에 있는 어리석음 이걸 넘어서서 본성을 깨닫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려면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애착하고 놓지 못하고 하는 걸 놓아야 해. 그래서 할애 사친 해야 된다고. 사랑하는 것을 칼로 베어버리듯이 자기 마음속에서 그런 애착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친하게 가까이 하던 거 이런 걸 다 버려야 된다고. 근데 여자들이
그런 애착이 조금 더 강해서 그치. 그 마음을 놓지 못해. 특히 이제 아이를 낳고 하면 그 아들에 대한 자식에 대한 애착은 죽어도 놓지를 못해. 그러니까 뭐 80살 다 돼가지고도 60살 먹은 애 보고 뭐 조심해라 밖에 나가면 뭐 하지 말고 뭐 조심하고 막 계속 그렇게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 게 노파심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엄마 마음이에요, 엄마 마음. 그 엄마 마음을 부처님도 어떻게 하시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마음이 자식을 다시 찾으면서 회복이 돼가지고 편안해졌을 때 비로소 이제 불법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강한 애착이 있고 또 이제 자식이라든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는 그냥 모든 것을 자기 자신까지 내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 모성 같은 마음, 여성적인 마음 그런 게 들었을 때 그걸 끊고 도에 들어오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 일화에서 보여주시듯이 그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 마음을 조금만 더 키우면 같은 애착인 것 같아도 일체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따라보살은 아들 찾는다고 그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온 세상을 다 눈물을 흘리면서 해집고 다니면서 자비심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서 본 것이 중생들의 그 고통. 다 이제 자기 자식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이제 걱정하고 그래서 이제 자식을 자기가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찾아다녔던 건데 알고 보니까 모든 중생이 다 자기 자식같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거기서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만을 갈망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과 같은 마음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 애착하는 마음을 없애고 도에 들어가려고 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보살의 원력으로 일체 중생을 다 괴로움에서 건지려고 하는 그런 원력으로 승화시키고 더 확대시키고 그렇게 해서 도를 완성하는 것이 아주 훌륭한 길인 거라고. 어차피 도 닦아서 이루는 것이 자기 혼자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해탈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체 중생을 다 건지려고 하는 일이라면은 오히려 그런 엄마의 마음, 애착하는 마음 그런 게 좋은 그 자량이 될 수도 있고 잘 이끌어서 길을 유도하면은 수행이 훌륭한 에너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더 큰 도를 이루는 어, 더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따라보살의 이야기를 우리 불자님들이 조금 더 새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태장계 만다라는 법신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화신으로 올 때, 그리고 보살도를 행해갈 때, 그게 계속 생사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를 던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엄마의 태를 빌려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이제 닦고 성장하고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꼭 이제 한 개인으로 보면 이 어리석은 중생의 존재로 있다가 자기 태 속에 부처를 기르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기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태 속에서 길러가지고 그 아이가 부처로 태어나게 하는 일과 같은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불성의 씨앗을 싹 틔워가지고 진짜 부처로 드러나게 만드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가 이 세계가 이제 한 송이 꽃 같기도 하고 또 보장, 엄청난 보배가 감춰져 있는 보배 창고 같다고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형상화하면 엄마의 태화 같다는 거예요. 태장. 그 속에서 이제 그 씨앗이 잘 싹트고 자라나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습으로 드러난 완벽한 불신, 불성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그 근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태장계 만달에 보면 아이 형상이 많이 나와요. 태중의 아이 혹은 이제 갓 태어난 애기 또 막 여러 생을 거치면서 이제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살행을 해가는 거 이것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태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과정으로 묘사가 된다고. 누구에게나 이 육신이 고통스럽고 깨끗하지 않은 것이 무상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있지 않고 금방 변해가고 금방 쭈글쭈글해지고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그냥 죽어버리고 신막이 부패해서 이제 흙으로 또 돌아가고 애착할 것이 하나도 못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버리기만 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버리고 공으로 돌아가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돌아가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소승에 떨어지고 만다고. 다른 중생을 제도하고 또 함께 성불로 나아가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자기 혼자 이 세상 그냥 다 떠나버리고 육신 버려버리고 열반에 들어서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막 힘들고 무상하고 더럽고 막 그런 몸뚱일지라도 이것을 빌려야 하고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같이 수행해 나가고 그래서 같이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보면 이 육신이 더럽기만 한 게 아니고 아주 고마운 것이고 이 대지처럼 정말 은혜롭고 감사한 것이라고. 부처님이 궁극에 보여주신 그 성불의 길이 그렇게 이 세상, 추악한 세상, 그리고 더러운 육신, 그 중생의 업식, 이런 걸 그냥 부정하고 떠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속에서 진짜 청정하고 완전하고 또 거룩한 것을 이렇게 드러내시려고 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자체를 본받아서 이 세계나 우리 존재나 이 생사 자체를 그냥 부정하고 저주하고 할 게 아니고 이 속에서 더 진정한 거, 더 청정한 거, 더 보석 같은 거, 그걸 찾아서 이렇게 나가는 그 구대의 길을 가야 된다. 이 세계 속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수많은 애착과 미움이 교차하는 이 생사 속에서. 어떤 분이 편지 보낸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신결제 시간을 갖고 카담파 불교의 본사라고 할 수 있는 만주시리 사자에서 혼자 기도했던 법원 황순재입니다. 기성사에 있을 때부터 거기 서울 인근에서 그 봉사 활동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돕는 무슨 사회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일하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봉화 음성에 수련 프로그램 있으면 자주 오고 막 그랬던 좋은 불자님이에요. 네.
몇 달 전에 영국의 어떤 수행센터에 가서 수행을 해보고 싶다고 추천서를 써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써드렸거든요. 덕분에 마음 챙김 명상 8주 과정도 펠라우스 마인드풀니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카나파 불교는 지난 10년 사이 양적으로 급성장을 거듭해서 영국 내 거의 모든 도시에 명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 및 미국, 호주, 남미에서 활발하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도들은 의존적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스스로 명상하는 사람들이었고, 반면에 비교적 정체되어 있는 영국의 연화사, 한국의 어떤 스님들이 세운 영국의 절이에요. 연화사가. 혹은 현각 스님의 독일 선원의 분위기와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왜 영국인들이 카담파 불교의 명상센터를 찾고 있고 그들이 귀의한 티베트 불교 또는 탄트라가 무엇인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고 있는 듯 싶었습니다. 이제 심리학 교과서나 정신치료의 명실상부한 역사가 되어 병원 환자뿐만 아니라 직장인들과 아이들까지 참여하고 있는 마음 챙김 명상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 감동받은 것을 한마디로 밝힌다면 그것은 컴패션, 연민이었어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바냐지의 종교인 불교가 카담파 불교처럼 컴패션, 자비심의 종교, 마음 챙김 명상처럼 컴패션의 과학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왔어요. 그 깊은 연민, 자비심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굴한 타협 변화로 또 혁신으로 자연스럽고 좋은 마음으로 이 현실에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탄트라라고 일컬어지는 남녀 교합상은 단순히 과거 힌두교 영향이 아니라 연민이 친절의 형태로 탄생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다양한 좌복과 의자였습니다. 명상하는 사람들은 결과부절을 꼭 해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도 좌선은 고행의 다른 이름이었는데 명상이 즐겁다는 것을, 행복하다는 것을 호흡에서 확인하며 마음 챙김 명상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이 영국과 미국의 불교는 권위주의적이기보다는 대중의 입장에서 다가오는 것 같다 친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40여 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자신들의 정체성과 수행 기법을 개발해오고 이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다시 거대한 공동체를 형성해가고 있었어요. 이들을 통해 화두를 참고한 우리 간화선을 다시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덕현 스님으로부터 받은 화두는 안수정등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어렵기만 한 불교를 수필로 혹은 클래식 음악, 차 같은 것으로 친절하게 풀어주신 것에 항상 감사하며 귀의했었고 그의 제자이신 덕현 스님을 다시 그 승의 틀을 넘어 간화선을 쉽게 풀이해 주시는데 감격하여 항상 화두를 들고 제 마음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더욱 수행에 정진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법화님의 신도로서 또 자원봉사자로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가지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약간 낡은 것, 캐캐묵은 것, 산속에 있는 것, 혹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그런 이미지가 조금 있죠. 좋지 않은 이미지죠.
그 서양 사람들도 이제 불교를 워낙 몰랐으니까 그냥 이교도 그리고 불교도 그 기독교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듯이 이슬람 기도들은 알라신을 믿고 불교도들은 부처님을 믿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불교의 여러 그 전통적인 생활 양식이나 수행 기법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색다르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를 미신적인 거, 기괴한 거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경향도 조금 있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세계 종교 분포도 그런 거를 지도로 이렇게 볼 때 티베트 이쪽을 라마교 이렇게 했던 거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티베트의 그 불교를 이게 불교라는 걸 모르고 이제 남방이나 옛날 인도 혹은 이제 이 북방 중국 동북아 문화권에 있던 드러난 그런 불교하고 좀 다르고 이상스러우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강조하고 독특하게 쓰는 개념이 라마니까 라마교라고 따로 부른 거예요. 근데 라마교라는 종교는 없어요. 이제 티벳이 중국의 그 통일로 혹은 침공으로 멸망하고 나서 달라이라마가 인도의 다람살라로 망명해서 그 임시정부를 세우고 수많은 고승들이나 불자들이 이제 그쪽에 따라 나가고 그러면서 세계로 오히려 티벳 불교를 널리 전파하고 티벳 불교의 특히 이제 대승적인 측면 그리고 약간 밀교적인 측면 그리고 수행 전통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부각시켜서 그 전에 이제 알려진 그 초기 불교의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누구든지 이성적으로 수긍하지 않을 수 없고 하는 그런 완벽해 보이는 그런 가르침. 그런데 이제 그것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훨씬 더 이렇게 보편타당한 누구에게나 정말 좋은 가르침으로 느껴지는 자비심, 보살의 대자 대비심을 강조하는 그런 대승불교적인 면목 이런 것들이 서양 사람들한테 크게 와닿아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영향력을 가진 종교로 티베트 불교가 그렇게 이제 오히려 살아났죠.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티베트의 그 절들 혹은 명상센터 혹은 수행 프로그램 막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도 지금 이 티베트 불교의 카담파 불교 이런 건 처음 들어봤는데 어떤 불교인지 모르지만 약간 밀교적이고 그러면서 이제 자비심을 강조하는 그리고 이제 좌선이라든지 스님들끼리 하는 뭐 여러 가지 형식적인 거 그런 걸 뛰어넘어서 누구든지 그냥 쉽게 따라갈 수 있으면서 안에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자기 자신에게 혹은 이 세상 현대인에게 또 일체 중생에게 필요한 그 자비심을 드러내게 하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사람들의 그 치유 혹은 그 심리적인 그 편안함이나 안정감, 행복감 이런 것을 그 끌어내니까 그게 굉장히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종교적으로도 크게 성공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이제 지금 법원이라는 불자가 이래저래 하다가 이제 화두선 수행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 프로그램에 가서 이제 보고 일단 겉으로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의 면모나 또 그 수행에서 강조해서 가르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와닿아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서양 사람들이 이제 화두선, 간화선에 대해서 가진 이미지는 선사가 근엄하게 앉아가지고 주황자 치고 누구 막 때리고 막 하는 거 그렇게 좀 무섭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직돼 있고 너무 엄격하고 또 꼼짝 못하게 그냥 가부좌하고 앉혀놓고 막 그런 거라고. 근데 우리 불자들 중에서도 어디 가서 이제 수행을 해보거나 템플스테이 뭐 이런 걸 하면서 좌선을 배우고 한 사람들 대부분 다 이거 진짜 힘든 거로구나. 다리 아파서 못할 거로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그런 측면이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더 그러겠죠. 전혀 좌익 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그렇게 다리 그냥 틀고 이렇게 앉아있으라고 하면 그냥 거의 고문같이 느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뛰어넘어서 그냥 마음가짐의 문제, 마음을, 마음가짐을 바꾸고, 그래서 안에서 이제 자비심, 자애심, 친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 이런 거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그런 수행이, 그런 선의 엄격주의 이런 것에 비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더 훨씬 친근하게 느껴져. 또 그런 걸 통해서 금방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선은 공안을 타파하기 전에는 전혀 효과라든지 혹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걸 알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진실하게 화두를 참고해 보면 그걸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초보자들이 보통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습관도 그렇고 또 자기 마음속의 업도 그렇고 또 뭐든지 이제 이렇게 호기심에 가고 이렇게 들어보면 설득력이 있고 그런 거를 해보게 되잖아요. 근데 다짜고짜 이걸 하라고 하니까 약간 거부감을 가지거나 너무 막연하고 힘들게 느끼다가 이제 그냥 이 마음을 조금 다르게 고쳐서 쓰고 좀 다른 태도를 지니고 그리고 또 안에 있는 그 좋은 마음을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이걸 수행이라고 해보니까 효과가 금방 느껴지는 것 같은 자기 마음이 그전에 답답하고 본의망상에 휩쓸려서 막 복잡하고 괴롭기만 하고 너무 그냥 지저분하거나 이렇게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마음을 가져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평온하고 흡족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또 따뜻해지고 이렇게 느끼니까 그러니까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 초보자들한테 어쨌든 처음에 불교를 알려줄 때 그렇게 이제 자비심을 느끼게 그렇게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부처님한테 장조범지라는 그러니까 손톱을 길게 기르고 사는 손톱을 깎지 않고 이제 사는 그런 외도가 찾아온 적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많아가지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석가모니라는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부처님이라고 하고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제일 크게 부각되는 스승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장조범지가 내가 가서 석가모니와 대론을 해가지고 내가 이기면은 마치 힘센 사람이 역사가 염소 한 마리를 뿔을 잡고 막 뒤흔들듯이 그렇게 흔들어 버리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겠다. 그렇게 호언을 하면서 이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 전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본 제자가 그분은 정말 이 자비심이 탁월해서 누구라도 그분을 딱 대하면 거기 압도되고 이렇게 대적할 마음을
일으키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될 거라고. 그래도 어떻든 이제 가겠다고 호언을 했으니까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가서 부처님을 뵙고 정말 그런 압도적인 자비심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러고 이제 질문을 못 꺼내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너는 너의 제자들을 가르칠 때 무엇을 종지로 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핵심되는 가르침, 그게 뭐냐고 하니까 저는 아무것도 세우지 않는 것을 종지로 합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 부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손톱을 기르고 머리도 기르고 막 이렇게 쉬지도 않고 막 이렇게 사는 이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인위적인 것이고 억지로 하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 머릿속도 복잡하고 세상도 복잡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이제 부정해버린다는 거죠. 아무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이론도 세우지 않고 그거를 그냥 맹종하지 않고 그런데 다 벗어나 버리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자유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시더니 부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 웃겠는데 너의 그 종지 아무것도 세우지 않는다는 그 종지는 세우는 것이냐 세우지 않는 것이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대답하지? 물증을 하다가 대답을 못하겠으니까 확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냥 우르르 일어나가지고 따라 나와서 이제 한참 가다가 갑자기 멈춰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가서 내 목을 바쳐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거 뭐가 있냐고 전혀 지지 않았고 그냥 토론이 이어지다가 그냥 중단되고 말았다고 그러니까 그냥 가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놈들아 어리석은 사람과 살 길을 도모하는 것보다는 지혜로운 사람 앞에 가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낫다. 그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가신다고.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이 모든 것을 세우지 않는다는 그 종지만은 세웁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다면 내가 소패, 작게 진 것이고 그리고 그것조차 세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대패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세우지 않는다는 그것만은 세운다 그러면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패한 거고 아무것도 세우지 않는다고 했으면서 그것도 세우지 않습니다 했으면 그 전에 세우지 않는다고 했던 거 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대패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진심으로 이제 절을 하고 제 목숨을 바칩니다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이제 네 목숨은 그렇다면 이제 나의 것이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느냐 하니까 한다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행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 장조 범죄를 깨달아서 아라한이 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의 자비심이라고. 아주 그냥 분명하고 그 누구를 대해도 질 것 같지 않던 그 외도의 이론을 부처님의 그 완벽한 차원이 다른 그런 중도의 지혜로 그냥 아주 쉽게 허물어 버리신 거잖아요. 그런 부처님의 지혜가 위없는 가장 탁월한 것일 뿐더러 처음에 어떻든 부처님이 그 외도를 딱 대했을 때 보이신 자비심 있잖아요. 거기에 벌써 압도되는 거예요. 대적할 수 없게 돼버린다고, 무너진다고. 그걸 보지 못했으면 그냥 대론을 졌다는 것만 생각하고 창피해하거나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 텐데 그 자비심이 끌어당기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제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는 것이 바로 귀의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목숨이라도 바치고 싶다. 이분한테는 나의 모든 걸 다 드려도 되겠다. 내가 정말로 나까지 바쳐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자비심이라고. 우리 불자들도 우리가 마음속에 습관이 있어서 항상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그걸 생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 생각은 처음부터 나라는 생각이 있고, 타인이라는 생각이 있고, 내 안이라는 생각이 있고, 내 밖이라는 생각이 있고, 거기서 이제 막 복잡하게 벌어져 가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다 무지한 것들이에요. 무지 속에서 분별하는 그런 망상에 불과하다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이 근원에서 생기는 생사의 문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근원에서 문명 때문에 이 생사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사 속의 모든 문제, 그리고 생사 그 자체의 문제, 이걸 다 넘어서는 것은 이 근본의 문명을 지나서인데, 거기에는 무슨 아무런 분별도 없고 망상도 없고 또 어리석음이나 무기, 무명 이런 게 다 없는 것이라고. 참으로 청정하고 참으로 밝은 것이고 어디에도 막힘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자리로 바로 돌아가는 걸 통해서 이 생사의 문제 혹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온갖 크고 작은 문제, 여기서 다 벗어나는 길인데, 세상의 문제라고 해서 이거를 생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이건 다 근원적인 문제 그 해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어, 어떤 경우에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또 그게 번뇌거리가 든다든지 괴롭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 그게 이제 큰 그 장애나 시련이라고 느낄 때 그거를 벗어나는 길을 내 생각으로 어떻게 찾아보려고 하기보다는 근원에서 내가 나 이전에 참마음으로 모든 것에 모든 존재의 그 공통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걸 통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 근데 거기서 이제 자비심과 지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혜롭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나라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다 어리석은 거예요. 나를 넘어서야 비로소 이제 지혜가, 막힘없는 지혜가 드러나고, 그리고 자비심도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건 다 진정한 자비심이 아니고 그냥 애착에 불과하고 애증의 마음이라고. 그걸 다 놓아버릴 때, 나까지 버릴 때, 그때 비로소 내 근원의 마음에서 모든 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나온다고. 그리고 그 마음이 아주 편안하게 또 행복하게 그냥 샘이 솟아나듯이 그렇게 번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그 어리석음, 아상, 이것도 깨뜨릴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그, 그 아상 때문에 괴로워하고 좌충우돌하고 하는 것도 다 건져줄 수가 있게 된다. 이게 이제 진정한 대자대비심이죠. 이 지혜와 자비, 이것이 부처님의 마음이고 불교의 두 큰 축,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제 자비심이 그 중생을 쉽게 교화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혜가 쉽게 교화하기도 하고, 이 둘이 엄밀하게 구분된 것이거나 어떤 것이 더 높은 것이고 어떤 것이 더 낮은 것이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부처님의 그 자비심에 감복해서 불제자가 되고 또 수행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의 그 지혜에 끌리고 또 그 지혜의 힘으로 또 쉽게 이 어리석음에서 생사의 괴로움에 벗어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해요. 수행에 따라서, 수행 전통에 따라서 어떤 거는 이제 지혜의 개발을 강조하고, 선 같은 경우에는 그 점을 특히 강조하죠. 그리고 다른 거는 다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거나 이미 다 까왔거나
그래서 이제 최상승의 근기가 된 사람들이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뭐 자비심이라든지 중생 구제하는 일, 뭐 이런 거를 굳이 강조하지 않거나 이야기하지 않는 거고, 그런 게 이제 다 거기 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화두를 딱 듣고 믿음이 나고, 아, 이거 하면은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뭐 자비심을 개발하는 수행이나 그 전에 준비 단계 다른 이런저런 수행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데 아직 이제 근기가 그렇게 되지 않고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우선 이제 이렇게 자비심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보살의 사서법,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생이 보살한테 뭔가를 공양 올리고 뭐 이래저래 해야 법을 받을 분이 생기는데, 보살이 그냥 먼저 주는 거예요. 보시기에 보시행이에요. 그리고 중생이 뭐 그런 처지에서 뭐 이것저것을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얻으려고 하고 막 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행. 그런 걸로는 사실은 이제 그 열반에 나아갈 수 있거나 자기 근원적인 생사의 괴로움을 면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그걸 구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도움을 주는 걸, 다리를 놔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가르치면 말로 베풀어지는 거니까 말부터 그냥 막 엄격하게 딱딱하게 권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랑스럽게 너무 부드럽게 기분 듣기 좋은 말로 그렇게 해주는 거, 에어 이런 것이 다 이제 보살행을 중생의 눈높이로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거의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끌어 가는 거라고. 제일 이제 전체적인 것은 동사서, 그냥 중생의 처지로 같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원효 스님이 그냥 승복 벗어버리고 속복 입고 저자 그리고 뛰어들듯이, 또 뭐 어떤 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일부러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감옥에 그 죄수들을 건지듯이, 또 지장보살님이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지옥 중생들을 건지듯이, 이런 행위 이제 동사섭이고, 동사섭은 정말로 이제 이렇게 크고 완전한 그런 자비심, 중생을 건지려는 그런 원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도 다 이 무명과 온갖 분별심 이전에 부처님의 지혜, 그리고 부처님의 대자 대비심이 이 본성이 다 있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개발하면 돼. 개발 안 해도 그냥 쓰면 돼. 쓰면 나와요. 이게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써보면 된다고. 근데 자기가 먼저 나는 중생이야, 나는 나는 사람이야, 나는 나야. 그렇게 이제 한계를 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그냥 딱 가지고 있는 거. 이건 변할 수 없는 거. 나는 뭐 원래 이런 존재 하고 딱 그냥 거기다 못 박아 두고서 어떻게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나오는 것이 다 중생심이고 이기심이고 탐욕과 증오심이고 온갖 탈마사천의 번뇌뿐이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부처님의 그런 근원의 가르침, 그리고 실제로 그런 보살행을 해보이는 그런 분들을 보고서 내가 이제 그냥 나도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뭐 좋은 말로 하고
또 도움을 주고, 뭘 이렇게 이것저것 베풀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불법의 핵심에 관심을 가지고 거의 나아가게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